예, 우리 시편 124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24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역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다윗의 시,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서 이제 5번째 시편이고요. 우리가 성전의 15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도 합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지만 다윗은 이 시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었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네, 못 올라갔습니다. 네. 다윗은 이 시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딱 부르기에 좋은 노래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계속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로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라는 말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만약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가정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만약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는데, 근데 만약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가정할 때가 많죠. 오래된 찬양 가운데서도 내가 만약 나비라면, 이런 찬양도 있었어요.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이런 찬양도 있었고, 유행가 가사 속에서도 내가 만일 뭐뭐 했다면, 이런 어떤 가정법을 참 많이 쓰죠. 여러분들은 이 만약에라는 말을 언제 쓰십니까? 어디에 쓰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예전에 어떤 결정들이나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정법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다윗은요, 이 만약에를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무엇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어떻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땐 지금보다 훨씬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을 것 같긴 해요. 훨씬 재미있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 사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 속에서 재미를 찾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였으랴. 반대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편이 되셨다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셨기 때문에 그들을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노예는 재산 중에 아주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제조 공장의 이 기계라든가 아니면은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계 그 정도 되겠죠. 그보다 훨씬 더 유용한 것이 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대신 사용하던 사람들, 동물의 힘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죠. 근데 그 수많은 노예들이 한 번에 애굽을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토록 반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애굽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124편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기서 애굽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3절의 말씀에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이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군사들이었겠죠. 애굽의 군사들. 근데 그 애굽의 군사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아마 있는 대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애굽의 나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당했던 사람들이 이 애굽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만났었고, 개구리떼가 막 여기저기 올라오는, 밥상이 올라오고 침상이 올라오고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개구리떼가 다 밟히는 그런 어떤 재앙을 만나기도 했었고, 또 가축의 때 이 재앙이 만나고, 온 몸이 가려운 이 재앙을 만났고, 파리 재앙을 만나고, 잘 기르던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만나기도 했고, 우박이 내려서 잘 키워놓은 곡식들 다 죽고, 또 사람도 죽고,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들은 메뚜기 떼가 다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만났던 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흑암의 재앙을 만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재앙은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애굽의 군사들 가운데는 누구든지 자기 집안에서 장자가 죽든지, 아니면은 자기 집에서 가축이 첫 번째 것들이 죽든지, 아니면은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형이 죽든지,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재앙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온갖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 영혼을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손에 붙이지 않게 하셨다. 그들이 삼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었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를 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역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셨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일이나 사자나 곰이 달려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셨기 때문에, 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셨기 때문에 쫓아오는 사울은 잡을 수 없었지만 도망가는 다윗은 가만히 있는 그 자리에 사울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편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는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았어요?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셔서 그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5절, 이제 4절 5절에 나오는 그 물이 바로 그것이에요.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바로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켰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요, 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 편에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삼킴을 당했을 것이다. 우리 영혼은 그들에게 삼킴을 당해서 우리는 다 망했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또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까닭이 뭐예요? 때로 막 감사하다가도 감사가 점점 희미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게 감사로 느껴졌다가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건 당연히 나에게 받아야 되는 것,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야 라는 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연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사의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내가 예전에 누렸던 그것들을 다시 뺏어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감사의 거리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감사하다가 그 감사가 점점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들도 아니고 당대에 일어났던 일들도 아니에요. 그들이 경험했던 사실도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들, 그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바로 지금 어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던 거야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약 이 6절의 말씀,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사건을 자자손손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손들이 노래로 만들어 이렇게 부르게 하기도 하고 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외우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왜 이 유월절 맛없는 음식을 먹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이유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오늘 그 7절,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예. 우리의 영혼이 끊어졌도다.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 계속해서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 있었을 것이다. 이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겠죠. 또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일 수 있겠죠. 나를 사로잡고 있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죄된 모든 습성들이겠죠. 그런 것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꼭 붙잡고 매여서 결국은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올무가 끊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나간 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7절 8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말씀은요, 좀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찬양이 생각날 수 있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런 찬양이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우리들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고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우리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올무가 끊어졌다는 것은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새가 몸부림쳐가지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 끊어준 거예요. 누군가 끊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끊어주셨어요? 8절에 말씀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붙드심의 은혜가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라는 그 확신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확신 속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오늘 복된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